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사실 좀 딱딱한 주제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금식과 안식일을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단 하루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날은 이 대속죄일은 특별히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격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시간이 끝나면 6시 이후에는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0절까지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국가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전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의 절박한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가령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소명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한때 많은 주의 종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자 40일 금식을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등산 기도원이나 어살리 기도원은 이 40일 금식을 장려했고 독려했으며 그 금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 40일 금식을 끝내면 그 금식을 끝마쳤다는 그 기록을 떼주기도 하고 이력서에 쓰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헛되게 보내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가령 오락이나 도박, 마약, 담배, 술 같은 것을 끊기 위해서 그가 즐기는 것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즐기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금식할 때 창백한 얼굴로 더러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존경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금식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금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식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금식이 가치가 있으려면 의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음의 진심과 감정이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모든 얽매인 사람들이 그 결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는 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그들의 인생이 물된 동상 같게 하고 그들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주님은 금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혼인집,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 풍습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한 후에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신혼집을 개방하고 잔치와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 주간만은 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결혼식을 올리는 주간에는 신랑 신부의 친한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실제로 이 결혼식의 손님들은 신랑과 신부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금식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진짜 혼인집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이었던 이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이고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또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또 안식일날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 기쁨의 영, 기쁨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전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안식일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은 찬양도 힘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죄악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과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신비스럽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런데 진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에 제자들의 발을 탁 씻기시고 뭐라고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라 하십니다. 진정 우리 모두의 자기 희생을 동반한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며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여러분 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는 낡은 옷의 가장자리가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유리그릇, 플라스틱 얼마나 용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짐승의 가죽부대, 짐승의 여러분 내장을 다 씻어내고 거기에 담든지 이런 거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낫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 가스로 인해서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애를 든 것들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낡은 전통을 지금 낡은 옷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자꾸만 우리를 얽매이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고 해방을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새로운 복음을 유대주의와 결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래된 전통과 유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잘못된 것임을 꾸짖습니다. 물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가 이것을 만들어 시행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팔로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개신교는 각 교파마다 그들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장로교는 깔뱅이, 그리고 루터교는 루터가,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는 웨슬레의 교리를 따르죠. 그런데 어떤 교리도 누구의 가르침도 이 성경에 입에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고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뜻에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의 이 낡은 전통들과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하고 여러분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 용어에 리폼드 처치 영어로 늘 개혁되어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과 전통, 이 제도 등에서 성경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그릇된 점이 발견된다면 부단히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안식일.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10계명의 4계명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위의 계명 3개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제4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아니면 평일에 이루어졌으면 이 행동은 자유롭게 용납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그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그 굶주림을 허기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행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낫을 대지는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노동을 중지하고 쉬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태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중단돼요. 예. 모든 일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거리를 걸어가는 그 거리까지도 다 여러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못 가. 어느 만큼 걸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다 하십니다. 고속도로가 한가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4가지 항목, 안식일에 금지했던 39개 항목 중에 4가지를 어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을 어겼습니다.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벼서 후 키질을 했어요. 또 여러분 바로 탈곡을 했습니다. 거친 가루를 만드는 것을. 이 4가지 조항을 다 어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파괴했다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의 행동을 중지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서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했던 다윗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한 400명, 600명이 있었죠. 너무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어디로 가느냐? 놋 땅에 있는 제사장에 갔어요.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 성경에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는 진설병밖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진 12조각이 되는 떡을 가리켜요. 병이라는 떡병자.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도 병이라는 건 떡을 가리켜요. 빵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이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갈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 놓은 그 떡 말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그 떡을 줄 것을 요청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규정보다도 인간의 필요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규정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꼼짝하는 사람을 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꼼짝을 못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랍비였고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허점을 알고 이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호하고 그들이 율법의 올무에서 걸릴 뻔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27절, 2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27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28절은 다른 복음에도 다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식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쉼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일주일 다가오는 일주일을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되는 날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의 안식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멘트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일곱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된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육체의 노동을 다 중지하고 쉼을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이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통해서 충전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돌아보시며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안식과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쉬셨다. He rested. rest는 휴식하다 뜻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워졌다. was refresh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충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 날 쉬시고 쉬심으로 충전되어서 그 결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쉼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노동을 쉬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재충전되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날을 구별시켜 주시는 날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제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2개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의 촛불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촛불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선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와주시고 한 주간을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 인자하심,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촛불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2개의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함으로써 안식일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2번째,
테이블을 쭉 둘러앉아 가족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기쁨의 천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에너지가 완전히 충만해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서로 돌아보면서 가족끼리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맛있게 마련해놓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날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그리고 로마 시대의 무거운 세금들을 가리켜요. 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게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표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에 매여 신음하는 이 백성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멍에는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를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서로 헌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선교하고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재충전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식일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서 풀어주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제도나 형식 안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